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에서 38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넷.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모두를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악된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전교인 피크닉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이제 피크닉 가졌던 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는 이제 못해도 한 2년 만에 우리 전교인 피크닉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갖가지 반찬들과 그리고 남자분들이 정열적으로 불과 함께 싸워가면서 구운 맛있는 고기를 함께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었고 또 그동안 쌓였던 이런 이야기도 또 살아가는 이야기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긴장도 좀 오랜만에 풀고 함께 웃으면서 참 좋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팬데믹에 이렇게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혹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아니면 뭐 꼭 교회가 뭐 놀고 먹고 해야 뭐 교회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백신도 맞으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서로 조금씩 불편함 다 감수해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교회는요 처음부터 식탁 공동체였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만 우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 때 우리 주일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 모이면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서로 간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할 것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참 은혜스러웠다 하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기 사주신 분, 우리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 쉐드에 자리 맡아주신 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손 대어가면서 눈썹 태워 먹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신 분도 계시고,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에서 또 잠깐이라도 함께하여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뒷정리 다 감당해 주신 분도 계시고, 좋은 날씨 좋은 시간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를 아껴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도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 모든 상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사실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넷.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보람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살면서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람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죄 짓는 일에 연루되고 민망한 일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넷.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너무 좀 많으셔가지고 아유, 나도 좀 같이 좀 교회 좀 섬기고 싶고, 나도 좀 같이 좀 봉사하고 싶고, 그런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하는 걱정도 많고, 또 라이드도 또 어려우니까는 마음은 있는데 주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있으셔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없지 않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은 하고 싶은데 형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정말 나도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젊은데 뭘 못해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뭐 봉사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젊은 분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 바빠요. 애들 막 라이드 막 2명 3명 하고 막 자기 뭐 비즈니스 어디라도 잠깐 방문해야 되고 이거라도 한번 챙겨보고 뭐 직장에서 뭐 이것저것 챙겨보고 막 하다 보면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젊다고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젊고 막 힘이 있고 막 뭐든지 주의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젊은 분들도 얼마나 바쁘신지 정말 시간 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가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 정말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고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불이 있는데 왜 저를 지금 당장 보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주님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가 되면 제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마음껏 멋지게 한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은 주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비전 탁 주셨으면 그 다음 날부터 막 강권적으로 막 인도하셔가지고 막 선교지로 보내시고 막 주의 일을 하도록 쓰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마음도 점점 냉랭해지고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지 않습니까? 불 식기 전에 막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보내시면은 복음 들고 갈 텐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36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대야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사람 닦아주고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또 물 가르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더러워졌으니까 또 다음 사람이 해서 물 갈아주시고 정말 수고하시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왕성한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3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합독하실까요? 셋, 넷.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라고 할지라도 제 주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불타는 열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유 알았다 베드로야 누가 널 이기겠냐 그래 따라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막 불이 충만해가지고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것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만사를 보면은 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합독하실까요? 셋, 넷.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일들이 막 우연히 그냥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시기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아무 때나 그냥 자기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때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있던 그 옥수수 그냥 뭐 심는다고 아무 때나 그냥 막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털고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내 열심만 있게 되면 내 인생의 흐름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베드로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자칫하면 우리 주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니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렇게 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감히 누가 예수님을 건드는가? 우리 예수님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다 상대하겠노라.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이 뜻대로 된다고 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내면 깊은 한 곳에서는 역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역시 내가 그때 생각을 잘한 것 같아, 나는 어쩌면 이렇게 시대를 잘 탈까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일을 하면은 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때로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은 조급해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비전 주셨으면은 지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에 딱 써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 저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딱 열어주시면 딱 주님의 일 돼가지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마음에 불편함과 답답함, 불만족,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도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겸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나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죠. 정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이 있었겠어요. 이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주실 땅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광야를 방황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겠구나 하는 그런 큰 꿈과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에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정탐 마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겠어.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여호수아와 우리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거야? 내일일까? 다음 주일까? 다음 달일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얼마를 기다렸어요?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 말씀에 보니까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혹은 제때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정말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때에 따라 적절히 돕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때에 따라 딱 주셨고, 뭐 아이들 학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셨고, 차가 필요하면 차 주시고, 집 사야 되면 집도 살 수 있게 해주셨죠. 물론 때로는 시련도 주셨지만은 그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면초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지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꼭 저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때에 따라 그런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불평이 있으신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 그냥 뭐 우연히 막 맞아 들어간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뭐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몇몇 사람한테 더 그렇게 때에 따라 하시는 거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교회 잘 다니지도 않고 신앙도 뭐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뭐 목사님이나 집사님 그런 분들이나 막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러한 불만족을 가지신 분이 없잖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더욱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세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 타이밍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급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이게 정말 주님의 때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 저의 마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맞춰 주시옵소서.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리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한국 분들 좀 성격 조급한 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커피 뽑으면은 자판기에서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뚜껑 열고 막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자동차 우리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안전벨트 풀러가지고 내릴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뭐예요? 빨리빨리. 전 세계 사람들 모르는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이 단어 잘하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우리의 조급함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자 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다. 우리 38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막 열심히 막 뜨거워가지고 주님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야 오늘 새벽에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건데 그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혈기와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모든 바탕들이 다져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자기가 세상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막 칼 빼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일 처리하는 그런 혈기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런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끝까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혈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안드레 그것도 못해 나와봐 내가 할게. 아이고 요한 그것도 못해 나와봐 내가 할게. 아이고 속 터져 그냥 막 자기 혈기와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져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내놓으며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아니라 후에는 따를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일을 안 할 뿐이지 그 다른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30년의 시간 동안 진짜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려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열심으로 칼을 꺼내서 누군가의 길을 자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그 30년 동안에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나아가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그 30년 동안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30년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자신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녹아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안에 비로소 있게 되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 꺼내가지고 막 치고 금과 은 가지고 막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의 말년에 총 4년간을 감옥에서 지냈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감옥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어땠겠어요? 막 스페인, 로마, 유럽 막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만히 있도록, 감옥에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감옥에 갇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간수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높은 고위직 관리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감옥에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빌레몬서에서 도망했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의 윤리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혁의 시초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고 어릴 때는 그렇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더니 정작 어른이 돼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그 두 번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데 정작 돈 많이 번 다음에는 그 해친 건강 회복하려고 가진 돈 다 쓰는 거. 셋째, 미래를 위해서 현재 희생하다가 정작 그 미래에 다가오게 되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충성을 다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는 거예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자 하실 때 충성을 다하며 우리 주님께 헌신하자는 겁니다. 먼 미래 주님 도대체 그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저는 주님의 일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막연한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회들을 잡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제 평생 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삼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사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나 자신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순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지 않을 먼 미래의 일들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기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공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의지를 구하며 간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때에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더욱더 섬김을 낮아지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연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순종함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는 늘 선교 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터키와 우리 태국과 정말 우리 중국과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중국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서석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사역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태국에 있는 김행규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정말 예배 다 공급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에 굳건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주의 말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어떠한 어려운 상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스팅 미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흠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따라서 정말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정말 머뭇머뭇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나를 아끼게 하여 주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평생 살아가며 정말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마음을 쏟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마음 드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며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욱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마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죄악에 있었던 영혼들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죄를 사랑했던 영혼이 거룩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닮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그리고 갓 결혼한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총화 주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그 가정에 정말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우리 권사님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